안녕하세요. 7-10 다니엘서 3장에서 4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60규빗이면 대략적으로 한 30m, 뭐 정확하게 한 27m쯤 되는데요. 이 정도 되는 큰 높이로 만든 그 금신상에 이제 절을 하게끔 시킵니다. 2절에 보시면 모든 지방 관리까지, 그러니까 정부 주요 모든 직임을 맡은 모든 공무원들과 지방에 있는 모든 관리들까지 그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해서 5절에 보시면 나팔, 피리부, 수금, 사명과 양금,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같이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이 음악이 들릴 때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6절에 보시면 던져 넣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보시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의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8절에 보시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는데요. 분명히 왕이 명령을 내려서 절하라고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했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해가지고 그 세 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다가 물어보죠.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했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절을 해라. 그때 이들은 절하지 않겠나이다. 16절에 보시면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 그런가?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고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19절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풀무불을 뜨겁게 7배나 뜨겁게 해서 이들을 던져 넣으라고 하죠. 그러니 아무나 할 수 없고 가장 용사 중에서도 힘이 센 사람이 이 세 친구를 던져 넣어야 되는데 불길이 너무 세다 보니까 던져 넣기 전에 오히려 이들이 그 용사들이 불에 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4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은 3명이에요. 근데 왕이 보니까 4명이 있는 거죠. 근데 25절에 보시면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친구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불탄 냄새도 없고요. 하나도 그을리지 아니하였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28절에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그 하나님을 어, 2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토로 삼고 이같이 사람을 권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토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꿨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꿈을 꾸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한 꿈 때문에 이제 마음이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때문에 번민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죠. 6절에 보시면 지혜자들을 불렀는데 아무도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했는데 8절에 다니엘이라는 다니엘이 와서 이제 이름은 이제 벨드사살이라 하죠. 이 다니엘이 와서 이 꿈을 해석을 해 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12절에 잎사귀도 아름답고 열매도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도 거기에 깃들이고 공중에 사는 애도 깃들이면서 그 나무 때문에 이 동물과 식물과 모든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그 안에서 편안한 쉼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13절에 보시니까 한 순찰자가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떠나게 하고 또 새들을 가지에서 쫓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루터기는 그래도 남겨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6절에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나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놀라는 겁니다. 19절부터 보시면은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자리에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 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에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너무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 꿈만큼은 느부갓네살 왕한테 말하기를 이 꿈이 왕한테 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별로 좋지는 않은 거죠. 근데 우선 보면 22절에 보시면은 그 거대한 나무가 바로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권력이 그 힘을 가지고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요. 또 동물과 식물들 또한 그 보살핌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근데 23절에 보시면 한 순찰자, 하나님이시겠죠.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없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5절에 보시면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 내 권력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29절에 보시면은요. 12달이 지난 후에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 말을 할 때 느부갓네살아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그래서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일곱 대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서 이렇게 거리에서 살면서 손톱 발톱도 제대로 깎지 못해 이런 모든 것들이 자라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지금 혼미한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다시 34절부터 보시면은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이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3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거. 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온 만물을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총명이 돌아오게 되고 다시 왕으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와 모든 환경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또 이 나라와 민족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귀한 역할을 맡겨 주었을 때 그 직임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서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권한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귀한 일 잘 감당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귀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